오늘 제가 그동안 수요예배 때 계속 말씀을 전했던 갈라디아서 강의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잠깐 갈라디아서를 복기를 해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의 발생이 할례의 문제입니다. 그 할례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 했을 때,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야. 마지막 니네가 온전한 복음을 이루려면, 너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면 율법 준수,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인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인들 상당수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신앙을 떠나게 되는 사태,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이 구원에 관련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울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급한 마음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은, 율법 준수, 우리가 행위로 하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야. 너희들이 들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해서 할례를 행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요,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인정하신 그것을 구약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증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야. 이거 외에는, 그 외에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아 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저랑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바울의 그 논조와 바울이 강조했던 부분들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마지막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너에게 그동안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렇게 가리키고 그것을 강제로 할례를 받게끔 했던 사람들이 과연 믿음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그렇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것은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그들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려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이고. 자, 오늘 이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요, 육체의 모양, 할례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게 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피하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가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당시 로마는 어떤 그 강대국이잖아요. 그리고 침략해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점차 영토를 넓혀가던 그런 로마였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로마가 타 종교를 핍박할까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핍박한 사례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 여기서 질문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로마가 다른 민족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들을 이렇게 융합해서 점점 로마 제국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했던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인정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어떤 종교 체계를 갖고 계신지 아시죠? 다신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셨나? 이렇게 제우스 나오고 아폴로 나오고 뭐 이런 신들이 나와서 이 신들이 각 민족들을 다스리고 그 민족끼리 싸움이 곧 신들과의 싸움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 로마가 붙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의 원래의 그 신화를 로마가 그대로 차용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꿔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것 자체는 그냥 다신이에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이제 일본 같은 거죠. 일본이 웬만한 집의 조상신도 다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10몇만 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로마 자체가 그 다신교 문화입니다. 근데 다른 이방 그 민족들을 자기네들이 힘으로 굴복시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탄압해버리면 그들 자체가 반발을 일으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어떤 정책을 피냐면 야, 니네 믿는 신 다 믿어도 돼. 니네가 알아서 자치적으로 니네가 운영을 해. 대신에 우리가 총독을 하나 파견할 거야. 총독을 파견하고 그리고 너희가 사는 그곳에 로마 황제 신상을 하나 세울 건데 니네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만 하면 돼. 로마 황제 숭배하면 너희는 니네가 믿는 신, 니네가 믿는 종교 다 인정해 줄게. 라고 로마가 그렇게 정책을 핍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를 막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득권자라고 이야기할 때 몇몇의 부류들이 있잖아요. 몇몇의 부류들이 누구죠? 첫 번째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로마가 인정해 주니까. 절대로 로마는 종교를 탄압하는 그 정책을 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는 탄압을 했을까? 라는 거죠. 기독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우리가 입으로 주라 시인한다라는 거 썼을 때 그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그거를 원래는 누구에게만 쓰냐면 황제에게만 쓰는 거예요. 황제에게만 쓰는 건데 우리는 오직 예수를 주라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안 했던 유일한 집단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 시대에 그 로마시가 절반 이상 불타는 대화재의 참상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다? 기독교인들에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자, 유대인 그들이 여기서 오늘 12절에 바울이 그들은 박해를 면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필수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죠? 남자라면 할례를 행해야 돼요. 언제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라면 무조건 할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고 나서 좀 있으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기독교의 탄압이 막 들어올 때 그들은 그 박해를 피했습니다. 어떻게 피했을까요?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기독교인 아니야. 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야. 라고 해서 그 박해를 피했던 거였어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 할례를 무조건 받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들이 온전하게 그것을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할례를 너희에게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할례를 원래 받았는데 그 할례가 어떻게 면피가 됐냐면 기독교인으로 박해받을 때 나는 유대인이고 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야. 그 증거 나 할례 보여줄게. 그래서 그 박해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박해를 그런 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잠깐 저버리고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그 할례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은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절반짜리 복음이야. 우리가 전하는 게 온전한 복음이야. 할례를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할례를 받아라. 근데 그 할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보면 13절 후반에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할례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짜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이 율법은 지키지 않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이 어릴 때 받았던 할례를 자신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박해를 피하는 면피용으로 사용하면서 너희에게 왜 굳이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면 누구의 자랑이 되냐? 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온전함을 너희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너희는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온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맨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항상 공격받았던 것은 그의 사도권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하지만 그 당시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했어요. 왜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죽이러 다녔던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바울을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정통성이 없어. 잘못된 거야. 라고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얘기했죠. 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얘기하죠. 바울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뿐이야. 왜? 왜죠? 밑에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시죠? 예수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 어디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요. 막 40몇 대 태형도 맞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암살자가 막 바울을 죽이려고 막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막 옥에 갇혀서 막 핍박도 당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박해가 올 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였다고요? 할례. 나 유대인이고 나 유대교 믿는 사람이야. 나 기독교인 아니야. 라고 했죠. 그럼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그도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할례를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여기에 또 하나 있어요. 면책권이 바울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뭘까요?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때리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져도요. 그 로마 법 자체가 그래요. 옥에 가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가지 면책용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첫 번째는 나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기독교인 아니야. 라고 말 한마디 하고 할례한 것을 보여주면 돼요. 2번째, 그거 말고 더 강력한 힘이었던 로마 시민권,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얘기하면 그 어떤 범죄를 지어도 그는 매를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는 매를 맞고 그 곤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끝났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14절에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나는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야, 그거 쓸데없는 거야. 필요 없어. 할례 받은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스럽게 여겨. 왜? 나는 복음을 알거든. 나는 복음을 믿거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만나는 것을 나는 온전하게 믿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을 강력하게 바꾸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피한다는 거죠. 핍박이 올 때. 기독교인 것이 복음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했던 하박국서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하나만 한번 찾아볼게요. 얘기하면 논쟁이 되려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찾아볼게요. 38절입니다. 38절.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저랑 같이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제가 신학교 때 신약 성경 개론을 배우면서 히브리서의 저자 하면 미상이라고 배웠어요. 그 요즘 대부분들의 신학 서적을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 미상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사실상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 교부 시절부터 쭉 내려왔던 전통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니고 미상이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과 히브리서의 논조나 어투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사람이 쓴 게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도죠? 퀴즈. 바울은 어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쭉 보면 다 이방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는 글이에요. 이방 민족들,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근데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 쓴 거냐면 히브리인들을 위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 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더구나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쓰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 쓰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왜요? 아까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 했던 방식대로 자꾸만 박해를 피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박국서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 총 3번 인용하는데 첫 번째가 로마서고 두 번째가 갈라디아서고 세 번째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거로 사실은 바울이 썼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면 바울이 항상 강조했던 건 믿음이었거든요. 히브리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이 다음 장, 방금 봤던 10장 38절, 39절 이 다음에 11장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읽냐면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추상적인 믿음이라고만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돼.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 돼. 라는 것으로 믿음을 자꾸만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음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를 저 같은 경우는 바울이 썼다라고 믿는 그 전제하에 11장에부터 믿음의 장으로 창세기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8절,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간다는 건 뭐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포기해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선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1장부터 쭉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이름도 없이 핍박받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의 이야기를 바울이 왜 썼는가? 너희가 믿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그 어떤 박해에서도 너희가 뒤로 물러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살았어. 나는 그렇게 했어. 왜?
내가 말로만 믿음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야라고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나는 핍박을 받았고 그 핍박을 나는 절대로 피하지 않았어. 왜? 날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내가 어찌 내가 그 핍박을 우회해서 피해갈 건가? 아니야. 나는 두 가지의 면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면책권 다 사용하지 않아. 왜? 그렇게 되면 사용하면 내가 기독교인 것이 부끄럽게 되는 거고 예수의 십자가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갈라디아서 6장.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타협이란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절대 협상하지 않는다. 절대 세상의 그 흐름에 내가 휩쓸려 가지 않는다. 왜? 의인은 뒤로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란이 와도 그 믿음을 나는 굳건하게 지키며 나는 버티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은 것, 무할례 다 필요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아닌가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전서인가 고린도 후서인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하고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 무할례 다 필요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싸우지 마. 할례 받았냐, 할례를 안 받았냐 이런 걸로 싸우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중요하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절대로 어떠한 박해나 핍박이 와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돼.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노력일까요? 박해를 받았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박해를 받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 그들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생 햇빛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리라 라고 해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가 버리죠. 평생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굉장히 쉽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하면 돼요. 잠깐 해주면 돼요. 그 다시 돌아와서 기독교인으로 살면 되죠. 잠깐 박해가 올 때 내가 피할 게 있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야 너희가 기독교인인데 니네 할례 받아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핍박이 올 때 나 할례자야 라고 이야기하면 끝나. 너희 기독교인이라고 너희 모진 고난, 모진 핍박 안 당해도 돼. 그냥 받아 할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사실상 굉장히 그의 서신서에 그 믿음에 대한 강조점을 하지만 그가 보여줬던 삶은 그는 복음 때문에, 자신이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절대 피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오히려 핍박 속에 그는 살았던 사람이고 그 핍박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었고, 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저는 그래서 보통 마지막 때가 되면 불같은 시험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항상 히브리서 내지는 야고보서 뭐 이렇게, 요즘은 이제 바울 서신을 읽어도 그 이면에 있는 바울의 그 믿음에 대한 행동 이런 걸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와, 과연 내가 마지막 때에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거기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확신이 없어요. 어떠신가요?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했을 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확신이 있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스데반처럼 그 돌로 맞아서 자기 죽어갈 때도 그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가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오늘날. 제가 얼마 전에 갤럽 그 여론조사하는 기관이잖아요. 여론조사하는 기관에서 나온 설문조사를 잠깐 봤는데 6월 첫째 주였나?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여론조사했을 때 27%입니다. 비기독교인이 37%인가? 38%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늘었어요. 수없이 많이 늘었어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수없이 늘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정말로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말로 유럽 교회들처럼, 미국에 있는 지금의 교회들처럼 그냥 건물만 남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부터 먼저 잘 돌아보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믿음 안에 살고 계신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